제가 지난 주간에 두 번의 긴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의 긴 전화는 저에게 큰 부담감이 되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전화를 어떤 교수님과 어떤 목사와 하면서 참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 우간다에 있는 친구와 긴 시간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는 저에게 마음의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골에서 수도까지 올라가는 한 4시간 정도의 그 차 속에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한 4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가정 얘기, 사역 얘기, 한국 교회 얘기, 정치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들 쭉 나누면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서 만족스럽다, 참 올곧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함께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삶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 두 부류의 통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꼭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라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행복을 갖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보건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교수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망들이 그 많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 연결망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행복이 전염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연결망이 행복한 쪽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자살도 방지할 수 있고 전염병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비만도 줄일 수 있고 여러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 크리스테키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여서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그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 말씀에서도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읽었던 말씀들에서 다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라? 라고, 어떻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때, 하나님과 행복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튼튼하게 그 연결망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이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은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지만 택하심, 부르심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복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복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해놓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9절 말씀에서는 안식과 기업이라고 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요, 형통이요, 정말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결코 형통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형통이라 말하고 있고, 노예를 팔려가는 마음고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여러 말씀들을 보시면 전쟁이 해야 되는 그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거듭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말씀 지켜 순종해,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형통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거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루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복을,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주고 있는 피곤함, 현대 사회가 주고 있는 지침, 불안과 두려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눈에 보이는 SNS의 그 도구들이 우리에게 더 확 다가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SNS에서 톡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그 맨 처음 시도한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조금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카카오라는 회사는 그 톡으로 연결되는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 자회사가 138개나 되는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들을 잘 증거해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SNS에 느껴지는 그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더 많이 집중하여서 따라가고 있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기업과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지경과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안식과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12장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의 욕심으로 쫓아내지 못한 일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기업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맞는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성에 차는 안식과 기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기업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렇게 행하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택하셨고 복 주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행하여서 내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잘해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되라고 하심으로 그가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 주시기로 택하심을 확신할 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믿고 그분과 거리가 가까우면, 그분과 함께 거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항상 밀접하게 있으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습을 공식처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고 하나님 앞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향한 순수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서를 다시 뒤바꿔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순종한 만큼 더 깊은 영적 부활을 캐낼 수 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지경 안에
더 넓은 영적 지경들을 넓혀갈 수 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음을 믿고 그분과의 거리를 밀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의 설교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복음이 뚫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비켜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삶을 가지고 직진하면서 관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비켜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관통시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내 것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28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것이고, 그 영적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 주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또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 복으로 영향을 미쳐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의 혜택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어쩌면 복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도 복인 거죠. 그런데 왜 같은 단어를, 같은 이야기를 4번씩 얘기하고 있을 것인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그 복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뛰어넘는, 그 가족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역대상 4장 10절에서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단순히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려면 내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또한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에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계해 볼 때는 정말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지경은 이미 넓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은 단순히 내 재산, 내 집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이고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내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경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넓혀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은혜가 과연 내 지역을 뛰어넘어 내 지경을 뛰어넘어 전달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확신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 여기 내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